여리고는 딱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처음 만났던 거대한 성, 난공불락의 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외칠 때 무너졌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기억이 생생한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하면 그걸 딱 기억할 거예요. 신약에서도 기억할 만한 사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만난 첫 번째 성이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큰 종려나무 가지들도 많고 그 여리고 주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삼 향나무 숲이 있는 곳입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리고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리고는 매우 부유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에게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오죽하면 세리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광야에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침례 받으러 왔는데 자기네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리요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얼마나 그 부가 된 것 외에 많이 거두어서 개인 착복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지나친 세금을 받아서 부가 된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아서 자기의 탐욕을 채웠던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세리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 아주 죄를 여겼어요. 상정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말하자면 세무소장입니다.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제일 미워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밉살스러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세상처럼 성공한 인물이고 직위도 높고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물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공허함 때문에 주님께 찾아온 사람이 삭개오였단 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공허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키가 너무 작습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자랄 때에는 키가 작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난장이 똥자루만하다. 난장이 작은 사람인데 그가 짊어진 자루는 또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그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삭개오가 다가오니까 그 인간이 미워서 일부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더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치면 불구하고 돌 감람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예수를 보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을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여리고에 가봤었는데 돌감람나무가 거기 있어요, 시내에. 그 돌감람나무는 특징이 뭐냐면은 가지가 옆으로 쭉쭉 뻗어 있는데 낮은 자리에 있어갖고 아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을 찾아주시고 단지 얼굴만 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며 인격적인 관계로 그의 삶의 현장에 돌아오십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 집을 찾아주신다는 말씀에 감동했을까요? 여러분처럼 무덤덤했을까요? 저는 엄청 감동했을 것 같아요.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그날 변했습니다. 그날 변했어요.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요소예요. 자신의 죄를 압니다. 지적인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의지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믿습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성도님은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 삶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삶이 변해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물론 그렇습니다. 참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말씀하기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반어법인데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꼭 고무줄 같아요. 끌어내면 놓치는 순간 다시 원자리로 확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구수라는 단어는 원래 검다라는 뜻이에요. 구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검다. 그래서 구수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뭐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변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믿습니까? 서서히 변하지만 반드시 변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그런데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삭개오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미움이었어요. 미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릴 때 그 이름을 불러준 부모 외에는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분이 예수님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야, 너는 의로운 자잖아.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 기대를 가지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인 삭개오가 깜짝 놀랄 고백을 합니다. 귀를 의심할 만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다. 여러분, 삭개오를 말하는데 2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라이며 또한 부자라. 성경이 그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회개하고 재물을 내어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실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소유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그때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재물이 많고 그 재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마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내려놓기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없으니까 재물 내려놓지 못하는 걸 부자를 보면서 그거 왜 못 내놓나 싶지요. 또 우리가 갑자기 큰 돈 생겨보세요.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4배. 그 당시 율법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20%를 더 해서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배만 주면 되는데 4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삶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회개의 증거이며 삶이 변한 증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니까 재물에 대한 의존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회개하니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 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많은 아픔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군들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살았던 중에서 누가 뭐래도 나는 재산만 있으면 된다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재물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이 죄가 가득한 인생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삶의 증거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둘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너무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한번 마음으로 찍으면 좀처럼 풀어주지 못하고 정죄의 올가미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너는 그런 사람, 너는 그런 존재. 그 마음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스토킹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집착이고 욕정이고 더러운 마음이고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우리 마음속에 경계해야 될 것이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그냥 죽을 죄인인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미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안녕호야,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생애 속에 다가와 주셨던 주님,
그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다가오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삭개오의 집 안과 집 밖에 두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방 안에는, 집 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신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어려워진 인생, 지금 삭개오의 집 안과 집 밖에는 이 두 가지 묘한 대조가 지금 함께 그림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남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놀라운 삶의 반전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도 15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은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들을 말하는데 이 세리들을 그렇게 동급으로 친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 만난 걸 못마땅해 여기실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 삭개오의 회개는 우리 주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죄 중에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주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아무리 원수 같은 이웃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망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잘 죽었어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죠. 나를 미워하든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 내 생애를 무너뜨릴 것처럼 위협적이 된 사람이 죽는 것도 아파할 수 있고 망하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 심정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 중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악한 자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온 사람이야. 그게 인자예요. 인자가 온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잃어버린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 구원의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난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셋째,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돼요. 어느 중국 성도가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언제부터 변합니까?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촛불을 켜보라고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저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언제부터 빛이 납니까? 그랬더니 중국 선도가 대답합니다. 촛불을 켠 순간부터 빛이 나지요.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결단이 바로 그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렇게 믿습니다. 그날부터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리고의 큰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약속한 대로 삭개오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뿐 아니라 삭개오에게 혹시 억울하게 세금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면 4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4배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욕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죄인이라고 수고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삭개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다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 제자다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은 이웃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그를 변호할 것입니다. 옛날에 삭개오가 아니야. 이제는 그 이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누군가가 물을 것입니다. 삭개오 왜 이렇게 변했어?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변했대.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대.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답게 살면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고 그게 이웃들에게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는구나.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실 때 급히 내려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영접했는데 영접했을 때 그의 모습이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을 모셔도 자기가 앉습니다. 손님 자리를 이렇게 해드려도 앉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곁에 서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존귀한 자를 모신 사람 모시고 감히 그 옆에 함께 앉을 수 없어서 서서 수종드는 자세예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수종드는 자세로 지금 삭개오가 서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을 자기 삶에서 존중하며 존귀하게 모시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심으로 나의 주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있는가? 그분 곁에 서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요청을 하셔도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찬송 구리 찬양대 가사 중에 있었죠.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런 자세예요.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야,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 변했어? 그게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5살 됐을 때 강원도 망상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회사원들 가족들하고 다 같이 놀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놀러 갔던 우리 회사의 모든 가족이 다 흩어져서 우리 아들 찾기 시작했어요. 망상 해수욕장에서 못 찾았습니다. 해변가를 휩쓸어도 못 찾았어요. 바닷가에서 아이가 사라지면은 찾다 못하면 어딜 바라봅니까? 바다를 바라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들렸던 저 아래 해수욕장 가보자고 해서 또 그냥 막 달려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해안 경비대 소소에 있는 군인들하고 공놀이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때 아들을 찾는 아내 모습을 제가 적나라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돼서 정말 사색이 돼서 나도 있고 딸도 있는데 마치 아들만 있는 것처럼 찾는 절박한 심정으로
미친 여자처럼 뛰어다니는 아내를 보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자기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모습이구나. 전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으셨다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었는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 곁에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만난 것 같습니까? 어쩌다 예수 만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성찬시켰지만 생명마치 우리를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전 지금도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절에)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자기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와라. 그 있어야 할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정한 잃어버린 위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었기 때문에 회복해야 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날 삭개오는 만나고 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먹을 것 주고 좋은 것 줘보세요. 애가 만족하는가? 계속 울 것입니다. 계속 두려워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부모를 만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영혼이 그런 것입니다.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높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